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만나보신 적 있나요? 요즘에는 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20대 때, 30대 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이 도가 무엇일까? 도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를 닦는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생각과 정신을 다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지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를 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굉장히 좋은 의미죠. 이 도와 같은 의미가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 마하트라는 말로 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마하트 잠깐 볼까요? 이 마하트가 무엇이냐면 이 고대 이집트는 3,000년 동안 이 마하트라고 하는 이 사상을 계속해서 이 마하트라는 사상을 통해서 3,000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대 이집트의 어떤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한 단어를 축약한 것이 바로 이 마하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기원전 3,100년 전에 어디서부터 온 왕조냐면 아프리카에서부터 온 왕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프리카 대륙에 섞여 있잖아요. 아프리카 누비아와 수단으로부터 밀려와서 기원전 3,100년에 왕조를 이룬 문명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의 문화 가운데에는 아프리카 문화가 곳곳에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건물을 질 때나 아니면 집을 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집의 중심을 찾는 거예요. 그 중심을 찾아서 거기 표시를 하는데 타조 깃털 아시죠? 타조 깃털을 그 중심에 놔요.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전에 이 집의 중심이 바로 여기인 것을 알려주는데 이 타조 깃털의 이름이 마하트예요. 이집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뭐가 있습니까? 피라미드가 있죠. 이 피라미드는 기원전 2700년 전에 세워진 것인데 이집트 왕 조세르라는 왕이 당시에 총리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건축가였던 이모탭을 시켜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보면 여러분 미라 아시죠? 그래서 이집트의 그 사상 가운데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미라로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그 미라의 무덤을 계단식 건축물인 바로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무덤을 만듭니다. 이 피라미드를 처음으로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이모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가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4,700년이 됐어요. 4,700년. 저희 아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출장을 가서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이집트에 보면 아직도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 피라미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을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 오게 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피라미드인데 이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기하학적으로나 피라미드는 완벽한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그 피라미드가 구조적으로나 아니면은 수학 기하학적으로나 완벽한 어떤 그런 삼각형을 띠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모탭이 그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바로 이 깃털을 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바로 마하트라는 것입니다. 이 마하트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사진 좀 보여줄까요? 네, 사진 다 안 봤는데 그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하나가 2톤 가량 돼요. 2톤이 가량 되는 정사각형 이 돌을 조각해서 그것을 이제 계단식으로 쌓아 올라가는 거죠. 높이가 몇 미터죠? 160m예요. 160m.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뭐 기껏 해봤자 2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25m, 3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60m가 되는 그리고 지름이 어떻게 되죠? 지름이 아니고 넓이가 한
한 200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죠. 이게 이제 그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정삼각형을 딱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700년이 지나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굉장히 아까 그 문화 중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그림이 바로 사자의 서라는 거예요. 사자의 서. 사자의 서라는 건 죽은 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보면 장례 문화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야누비스라는 말 아시죠? 그래서 그 머리는 개이고 몸은 사람인 그런 것들을 이제 이집트에 보면은 신화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죽은 사람이 가면 저울을 잽니다. 저울. 근데 이 저울에 뭘 올리냐면 죽은 자의 심장을 올려요. 죽은 자의 심장을 올리는데 보면 앉아 있는 개가 있죠. 저 개가 옆에 있는 마하트를 올려요. 마하트가 뭐라고 했죠? 타조 깃털이에요. 타조 깃털을 올려서 이 심장이 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가 그 심장을 먹어버려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그는 영원한 다음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심장이 여러분들 깃털보다 가볍나요? 무겁나요? 당연히 무겁죠. 근데 심장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일한 길은 선행이에요. 선행.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선행과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죽었을 때 이 마하트보다 가벼워야 영원한 삶을 다음 세계를 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그 사자의 서라고 장례 문화, 죽은 자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마하트는 여러 가지 말로 해석이 되는데 뭐 진리, 뭐 균형, 조화, 정의 이런 것으로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의 원칙 이런 것들로 해석이 돼요. 마하라고 하는 단어는 최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올바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하트는 최선을 다하는 삶,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바로 이집트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죠? 바로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외부에서의 어떤 풍화작용이나 태풍이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피라미드는 건재했어요. 근데 피라미드가 유일하게 무너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중심을 잡지 못할 때. 건축을 할 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언젠가는 이 무게중심 때문에 이 건축물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무너뜨리는 것은 뭐죠? 바로 자신이에요. 외부 사람, 외부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물질, 건강, 아니면 외부 사람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또 한 가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중심이 무너질 때, 진리가 무너질 때, 원칙, 이 원칙이 무너질 때 공동체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헌법이에요. 헌법이라고 하는 이 고유의 가치를 통해서 이 국가가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이 개인의 사정과 개인의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둬야죠, 물론. 그런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러한 진리와 원칙이 무너질까요? 중심이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있을 때 결국은 이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 생각, 내 유익이 우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우선이 아니고 내 유익이 우선이 되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지금 사사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드온이 지금 추정해 보니까 13만 5천 명, 13명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대승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 승리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장자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은 형제관계예요. 형제관계. 근데 이 기드온이 어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아멘. 여기 개역개정, 여기는 거세게 항의하니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그와 격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감정적이고 어떤 의지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안 불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시작하기 전에 나팔을 불렀잖아요. 소집 나팔을 불렀거든요. 나팔을 불렀을 때 모인 지파가 있고 모이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안 부른 게 아니죠. 물론 기드온이 또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낸 건 아니에요. 아마도 가까이 있는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던 것 같아요. 빨리 모여야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전령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른 거일 수도 있고 안 부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죠. 근데 근본적인 건 이스라엘 전쟁에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 나팔이 안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을 듣고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이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에브라임 지파만 기드온을 찾아와서 불만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했죠? 장자 지파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가문에서 장손이죠, 장손. 장손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근데 그 기드온이 승리까지 경험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트러블이 아니에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형제 지파라고 했어요. 형제 지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형제 지파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화목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 심각한 문제를 잠언 18장 19절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척과 가까워지는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어려우니 그 다툼은 마치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한 에브라임 지파, 이 전쟁에서 자신의 공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요.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어요. 정작 순종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뭐죠? 복은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책임은 회피하면서 섬김과 배려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네가 장자지파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이 좌우가 돼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선과 악이 있어요.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어요. 만족과 있고 불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고 불행의 요소가 있어요.
합리적인 것이 있고 우리 인생에서 불합리한 것이 누구에게나 우리 사람에게 주어져요. 정의와 불의가 있어요. 만족과 불만족이 있어요. 이것을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신앙은 우리의 내면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높여서 수준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에서 성화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계속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들보다 못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 못할까요? 이슬람에서 아시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사람들은 기도 철저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화 뭐죠? 그 탈출하는 영화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개봉했던 거. 아프리카에서. 네? 그 있어요. 하여튼 그 기억 안 나는데 그 영화에 보면 탈출하는데 언제 탈출하는지 아세요? 이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탈출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기도하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럼 불교 신자보다 인격 못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슬람도인들보다 기도 별로 안 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작 우리의 내면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화장빨 신앙이라고. 화장빨 신앙. 왜 여러분 화장을 왜 하죠? 외모에 자신이 없으니까, 피부톤에 자신이 없으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면을 감추는 신앙.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아를 거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아를 거부하는 연습. 내 생각, 내 경험, 내 성격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자기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턴이 규칙적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한 거예요. 내가 운동하는 주기, 밥을 먹는 주기, 그런 것들이 일정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찬가지죠. 신앙이 건강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실함이에요. 꾸준함, 성실함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치는 높아질 수 없어요. 매일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이제 금요기도회를 닫습니다. 닫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다시 오픈할 거냐면, 그렇다면 주중 예배를 없앨 거냐?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오픈할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의 중간이 어디죠?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징검다리처럼 우리가 공예배를 주중에 한번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자는 의미로 수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금요기도회가 닫히고 수요 예배가 열리게 될 거예요. 물론 둘 다 하면 좋아요. 그러나 일단 우선 저희가 수요 예배부터 오픈하려고 해요. 셋째는 뭘까요?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이나 우리 봄이나 민주 게임 좋아하죠? 게임 중에 여러분들 그 뭐죠? 뭐 하는 게 뭐 있죠? 막 총싸움 하는 게 뭐죠? 네? 블루스타즈? 있잖아요, 그거. 그 여러분들 게임 하다 보면 레벨업이라는 게 있어요. 레벨업. 레벨업이 뭐죠? 그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 이 갱신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게임 레벨업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유닛을 구해야 돼요.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 레벨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귀찮으니까 뭐예요? 현질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레벨업 하는 거죠.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근데 문제는 실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게임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갱신해야 돼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자아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성실함으로 매일같이 갱신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가치,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박수, 자기에게 주어지는 높임, 자기에게 주어지는 칭찬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정작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를 거둔 기드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장자지파인데 너가 지금 박수를 받고 있느냐 하면서 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요.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나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돼요. 많이 헌신한 사람이 나중에 가면 지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몇몇 분들이 그런 거겠죠.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교회 봉사를 누가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아마.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부교육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왜 해야 되냐라는 질문 앞에 그들은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월급 받잖아요. 이렇게 월급 받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가지고 헌금하고 그 돈 갖고 월급 받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냈으니까 돈 받는 당신들이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회사인가요? 회사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교회잖아요. 여러분 헌금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낸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서비스 받아야 되는 대가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잖아요.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 10년 전이죠. 목회자들 세금 문제 거기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금을 많이 내는 목사들은 거의 5%에 불과해요. 5%. 나머지 95%는요. 목회자가 근로자가 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4대 보험 되고 다 혜택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사역이 근로가 되면 지금 부교육자들 중에 이번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교육자 노조가 생긴대요. 교육자 노조. 왜 생기냐고 했더니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수당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이. 근로자인가요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8시간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나 금요철야 예배 기도는 추가 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서부터 근로자가 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면 목회자들도 이 모양인데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헌금으로 월급 받으니까 당신들이 봉사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제가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는지 아세요? 교회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재산.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목사님은 청빙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했냐면 교회 재산을 n분의 1로 나눠 가졌대요. 가정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재산을 성도들이 30가정이면 30분의 1로 나눠서 n분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고 싶은 교회 갔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헌금했으니까 그동안 내가 노력해서 했으니까 뭐예요? 여기에 내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n분의 1로 나눠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분들 저는 참 들은 얘기라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 지분이 없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지분이 있나요? 지분 없어요.
저도 여기 지분 없어요. 교회에. 개척 멤버도 여기 지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지분 없어요. 이 교회는 또 다른, 만약 우리가 없으면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사역자에게 이 교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교만함이에요.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취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 교만. 이 교만함을 여러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저도 경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 2절 3절 볼까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가로 이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미성숙한 수준으로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포도 수확이라는 것은 적들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의 일보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 얘기가 뭐죠?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추수하는 게 어렵나요? 떨어진 거 줍는 게 어렵나요? 안 해보셨죠? 추수한 게 훨씬 어려워요. 양도 어마어마하고 떨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허리 아프신 분들은 주운 게 더 어렵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추수하는 게 훨씬 어렵죠. 추수한 것 전부보다 떨어진 거, 이 얘기 뭐냐면 마지막 전투에서 다른 지파도 참여시키죠. 다른 지파들에게도 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참여시켜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한 거죠. 마지막에서 승리를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장군, 그러니까 그들의 왕을 잡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에게 그거를 시켜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왕을 잡아오게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말 보세요. 여러분 추수하는 게 더 공이 큰가요? 떨어진 거 주는 게 더 큰가요? 추수한 게 공이 더 커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죠. 지금 떨어진 거 당신들이 주운 게 훨씬 더 큰 공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달래요. 그냥. 거기에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이 노여움이 풀려요. 풀려요. 그들의 미성숙함이 보이는 것이죠. 기분의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기분의 자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의 장단, 누구나 감정적인 동물이죠. 근데 이 기분의 자유될 때마다 여러분들 기분의 장단을 맞춰줄 필요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걸 맞춰주는 게 뭐죠? 우리 아이가 기분이 상했어요. 달래주는 거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제가 뭐죠? 우리 아이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습니다. 지혜자는 증언합니다. 잠언 3장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거 칭찬의 정석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칭찬이 뭐죠? 인자와 진리가 나의 마음과 몸에 가득해야 합니다. 겉면이죠, 겉면. 너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너의 행실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할 때는 그때 주로 했던 상담이 뭔지 아세요? 칭찬인 거죠.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부모들이 아이를 엄하게 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눅 들은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칭찬이 통하는 거죠. 그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요즘에 그 또 금쪽 같은 재새끼 아시죠? 그 오은영 박사가 나와서 하는 진단은 전혀 달라요.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있죠? 안 돼. 예, 거절. 통제를 가르쳐요. 통제. 예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다녀졌을 할 때는 칭찬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해요? 통제를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거절을 이야기해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 자녀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칭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배려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는 얘기해요. 안돼를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안돼하면 뭐라고 했어요? 안돼, 애들에게 안돼할 때마다 뇌세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안돼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부모들이 그걸 보고 나서. 지금 칭찬이 더 이상의 칭찬이 아니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어쩌면 칭찬이라는 덴마크 교육법처럼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으로 자기를 맞추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칭찬은 전혀 다르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행실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나는 비록 부족한 사랑이고 나는 비록 부족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가득합니다.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8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또 기드온이 이제 계속 추격합니다. 추격하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을 추격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세력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숫곳에 이릅니다. 이 숫곳은 갓지파라고 여러분들 보면 갓지파가 두 군데 있거든요. 갓지파가 속해 있는 지역이 바로 숫곳이에요. 여기에 가자마자 여러분 추격하다 보니까 뭐예요? 굉장히 배가 고픈 거예요. 허기가 진 거죠. 그래서 숫곳에 있는 갓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빵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리한 부탁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절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비아냥거려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세바와 살문화를 추격하고 있는데 잡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빵을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값진 떡에 합당한 공로를 세우지 않으면 난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미디안 연합군에게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죠? 7년 동안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압제한 방법이 뭐죠? 식량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열매를 뺏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기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당신들 어떻게 주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거절은 뭐죠? 무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죠?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떻게 보면 압제로부터 미디안 연합군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 좋은 옷 입히고 그다음에
뭐 굶기진 않겠지만 그래도 남들처럼은 우리 아이들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건 뭐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와 여기에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과 우선순위 가운데 있었을 때 지금 뭐예요? 가치파는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당신들이 무슨 잡아온 사람, 그 왕들을 잡아온 사람들도 아니면서 뭐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헌금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내가 고생해서 번 헌금 이걸 통해서 우리 똑바로 앉으세요, 우리 친구들. 네. 내가 고생해서 벌어서 헌금했는데 이 헌금 어떻게 쓰이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함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 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게 많은데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돼 있는 거예요.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을 나누는 그 일과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 일과는 연관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헌신이 뭐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헌신이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두를 잘 만들어서 이 구두를 정직한 가격에 파는 거. 거기 욕심내지 않고 정직한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게 바로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왜 고전이죠? 왜 유명한 고전이 됐을까요? 그 단 한마디의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단 한마디의 질문, 단 한마디의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이 세탁소에서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 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죠?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갓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과 하나님의 일이 전혀 분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의 미디안 연합군의 압제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근이 없어지는 거죠. 농사를 편하게 질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보면 훨씬 많은 더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배고픔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인생과 그것이 지금 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있는 갓지파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부엘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았다. 배고픔이지만 숫곳을 떠나서 또 분회이라는 곳을 또 가요. 여기에 갔더니 똑같이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해요. 두 군데서 거절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들에게 또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심판을 경고해요. 이 분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현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죠, 교회. 교회조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죠? 여러분들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제가 교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 있죠? 부동산 신화에 관심이 있어요. 신도시에 건물을 지면 성도가 모일 거라고 하는 신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아세요? 성도가 없어서 문 닫은 교회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자 때문에 문 닫은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자를 못 내서 교회가 부도났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한 게 더 어디로 넘어간 거죠? 이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망령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 아픔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안타까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내 앞에 보여진 현실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불신앙이에요. 지금 기드온의 사사가 등장했지만 좀 직전까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지금 미디안의 군대 규모가 나왔죠. 지금 12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나머지가 15,000명이래요. 그리고 전체가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연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스라엘 연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부는 연합했고 일부는 연합하지 않았고 일부는 방관하고 있고 일부는 뭐 하고 있죠? 방관을 떠나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디안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은 연합을 잘하고 있어요. 지금 13만 5천 명이 모여서 똘똘 뭉쳐 전쟁을 치러 물론 패배했지만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도망가고 있지만 그들이 연합하지 않았다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죠. 또 한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만 그러나요? 지금 사회, 정치 다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의 각기 옳은 소견으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 시작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똑같아요. 똑같이 끝나요. 하나님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옳은 소견이 가장 중요한 시대, 그 가치가 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예요. 이 모든 근본의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결혼 말고 동거라는 거의 그 TV 드라마가 TV 무슨 코너가 있어요. 거기 한 부부가 있는데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그 아내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남편은 아이 낳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꿈이 세계 여행이래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세계 여행을 못 하니까 불편해지니까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죠? 헌신과 사랑이 증거되는 자리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이 서로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능력이 없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공경의 대상이에요.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높여야 되고 그분의 말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다 틀려요. 어떨 때는 뭐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 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방법이 많아요.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무조건 공경의 대상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이 가정과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롱함을 당하게 돼요. 너희가 뭐냐? 우리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기준으로 삼는 기관이에요. 철저하게 진리가 기준이 되는 기관이에요. 세상은 어떤 것이죠? 세상은 시대 정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르는 시대 정신을 따라서 그 세상이 움직여져요. 어떤 시대는 공산주의 시대, 어떤 시대는 군주 시대, 어떤 시대는 왕조 시대, 어떤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 그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달라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기준이 바뀐 적이 없어요. 진리로 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성경이 여러분들 말하는 성인식을 지금 청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고인돌이라고 비아냥거려요. 사사시대 여러분 뭐가 성행했다고요? 동성애가 성행했어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아니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성애를 성행했어요. 지금보다 더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타락한 시대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성은 늘 타락했어요. 한 번도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 안에서 축복됐다라고 얘기해요. 성 밖을 나가면, 결혼 밖을 나가면 이 성은 죄악되다고 얘기해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것이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로 우리가 시대 정신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요. 이것은 철저하게 성경의 진리로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인간의 권리와 자유, 여러분 좋죠? 인간의 자유와 권리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자유인가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돼요. 자유에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근데 뭐죠? 지금은 자유가 인권으로 오염이 돼서 방종이 돼서 방종.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타인에게 피해까지 줘요. 가정과 공동체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구속의 자유를 복는적인 방종으로 오염시키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진리를 포기하고 자기의 옳음을 가치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뭐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내부의 적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300용사는 동포들의 도움 없이도 비록 지쳤지만 결국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달리는 기차 아시죠? 거기에 내가 타고 안 타고에 따라서 이 달리는 기차가 목적지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KTX 여기서 행신역에 타고 부산행을 타잖아요. 그럼 내가 타든 안 타든 기차는 어디로 가죠? 부산역에 도착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기차와 똑같아요. 거기에 내가 타면 함께 부산을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면 부산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타지 않으면 부산에 절대 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봉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는 뭐죠? 봉사. 여러분, 봉사가 정말 남을 위하여 하는 건가요? 교회에서의 봉사는 절대 남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위하여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봉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봉사라 말하지 않고 섬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교만이 뭐죠? 내가 남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이걸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기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내 기차를 타는 거예요. (18) 13장 18절 있지 않은데 사사기 8장 13절 18절은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기드온이 엄포했던 숫곳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을 징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징계가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죠. 하나님이 때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죄를 돌이킬 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저기 차에 타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목적지가 다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지니까. 그렇죠. 그 기차에 타야 돼요. 여러분들은 부산행 기차가 아니고 천국 기차를 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예요. 타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디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으면 단호히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도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요구에 대해서는 참고 어떻게 했죠? 그의 미성숙함의 수준으로 대처해 줬잖아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은 참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징계하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문제는 미디안도 아니었고 외부 세력이 아니었고 바로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부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내부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여기 나오기는 비아냥거리는 말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요. 누가 내부의 적일까요?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 내부의 적인지. 옆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잠재적 내부의 적이에요. 잠재적 내부의 적. 저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기억하셔요. 따라합니다. 내가 잠재적 내부의 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통제되지 않는 감정, 나쁜 영향을 주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해요. 우리 가정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잠재적 내부의 적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건강하게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가시면서 우리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